체육대회 저번 주에 저희가 했었죠. 자, 나는 조금 참여했다. 손. 나는 오케이. 전도사님도 체육대회를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즐긴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의심을 할 정도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도중에 비가 와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강하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전사님의 기억에 조금 남는 것들 중에 제일 마지막 순서가 전사님한테는 조금 인상이 깊었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바로 보물찾기였어요. 1등 상품이 갤럭시 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아주 내적인 그 동기가 충만해가지고 어떻게든 탭을 찾아내 보겠다 하면서 굉장히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보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보물 중에는 꽝이라고 적혀있는 폭탄 그림이 적혀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사님 무려 한 7개 정도 찾았는데 6개가 다 꽝이었습니다. 6개쯤 찾았는데도 다 꽝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망했다. 더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전사님 6개를 찾았어도 다 꽝이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꽝인 거야. 이것처럼 그냥 숫자가 몇 개 있냐 이것보다 그게 뭐냐가 더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냐. 그 1등일지도 모르는 갤럭시 탭을 내가 가지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더 찾았던 겁니다. 결국에 포기하고 과자 한 봉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모습은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을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자. 양을 치는 사람, 양을 관리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또 진짜 목자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선한 목자, 진짜 목자는 바로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선한 목자다, 진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비유는 양이 100마리가 있어. 양이 몇 마리가 있다고요? 100마리가 있어. 근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비유입니다. 그 잃어버리자 이 목자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이 위험할 수 있고 엄청난 땀을 흘려야 되고 귀찮고 피곤한 거,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숫자로만 한번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00마리가 있다 했잖아요. 몇 마리 있다고요? 100마리 중에 몇 마리 잃어버렸다? 한 마리. 한 마리 잃어버렸어도 몇 마리 남아있죠? 우리 99마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99마리 정도 남아있으면 단 한 마리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갈 때는 저녁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문화는 꼭 저녁에 하루를 딱 마무리하기 직전에 양의 수를 세서 다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그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도 마지막에 날이 딱 저무는 그때 우리 양 다 있나 체크하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걸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우리가 지금도 가로등 없는 데 가면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이 도시에서 돌아다녀도 무서워요. 근데 여기는 완전 생 야생이잖아. 짐승들, 막 늑대들, 이리들 장난 아니게 막 있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이런 것들 다 감수하고 땀 나는 거 감수하고 이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자가 그 모든 걸 감수하면서까지 왜 찾으러 갔나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뭔가 잃어버렸던 기억 있습니까? 여기 자, 나는 휴대폰 잃어버린 적 있다. 휴대폰. 오케이. 그럼 나는 지갑 잃어버린 적 있다.
좋습니다. 항상 들던 사람이 듣는 것 같은 착각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만은 전도사님은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한 교회를 도와주러 이제 섬기러 갔었습니다. 근데 뭐 차를 타고 뭐 짐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펜슬이거든, 펜슬. 패드에 쓰는 펜슬인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패드를 조금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없는 패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사님은 굉장히 많이 적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의 충격이 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마지막으로 본 게 어디지? 하면서 혹시 그때 그 소리가 이거 떨어지는 소리였는가?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이 작은 게 17만 원 정도 합니다.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도와주는 일이 다 마치고 교회 돌아오니까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에 전사님 휴대폰 후레쉬를 켜고 진짜 우리 그 주차장 생각보다 넓잖아요. 여기 진짜 세 바퀴 돌면서 자 보폭 50cm 하면서 이렇게 찾고 이렇게 세 바퀴를 돌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 새벽에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렇게 굉장히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막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틀렸다. 이거는 이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으면은 새로 사야 하나 보다 하고 전사님 포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다음 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찾아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진 않았어요. 근데 전사님도 이렇게 포기하는 순간이 있어요.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오는 순간들이 우리는 있잖아요. 이거는 못 찾을 것 같은데 우리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도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도 열심히 찾잖아요. 나한테 소중한 물건이기도 하고 소중한 어떤 것이기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찾는데 우리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하루 이상 못 찾아서 3일 이상 못 찾아서 찾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분실물 센터 이런 데 가보면은 주인을 잃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찾을 가능성이 안 보일 때, 희망이 없을 때 찾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 속의 이 목자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양이 굉장히 이상한 동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양. 이 양의 장점이 뭘까요? 잘하는 거. 맛있다고요? 그건 조금 양이 잘하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이 동물을 보면 난감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양이 눈이 굉장히 안 좋대요.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자기를 해칠 동물이 다가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요. 그냥 정말 위험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동물이 이 양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방어할 수단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동물들을 보면 뭐 보호색, 누가 나를 공격하면 뭐 먹물을 뿜는다거나 아니면 뭐 스컹크처럼 이제 뭐 방구를 샥 낀다거나 그런 방어하는 수단들이 동물마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없대요. 들이받긴 하는데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그 동물들이 나타났을 때에도 얘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몸이 무거워서 도망도 못 가. 얘가 우리가 볼 때 막 얘는 굉장히 이제 나는 빠르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느릿느릿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뭐지? 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한대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얘가 겁이 엄청나게 많대. 얼마나 겁이 많으면 얘가 이렇게 막 먹고 있다가 딱 몸을 뒤돌 때 자기 그림자가 보일 거 아니야. 그럼 그 그림자 보고 얘가 깜짝 놀랜대. 그만큼 얘가 겁이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양이
잘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잘 기억하고 잘 듣는다라고 해요. 신기하게도 자기 주인이 하는 그 명령과 목소리 이런 것들을 따라서만 움직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양이 뭐 어디에 가거나 서는 거, 먹는 거, 이 목숨 지키는 일 모든 게 이 목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이 목자가 있으면 이 양들은 사실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양들 입장에서 목자가 없으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무조건 목자가 있어야 되는, 그래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 양이 없어진 거예요. 이 양이 정말 순하고 주인의 목소리를 듣지만 또 치명적인 장점 같은 단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호기심이 엄청 많다. 저거 뭐지? 저거 먹을 수 있는 건가? 맛있는 건가? 하면서 호기심이 딱 발동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 호기심을 쫓아가는 동물이 이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크게 두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에서는 아폴루미, 되게 우리나라 발음같이 발음했습니다. 아폴루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지하다, 애가 잘 모른다, 잘 몰라서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플라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딘가에 유혹돼서 호기심에 빠져서 본인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다, 정신에 팔려서 길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먹을 것에 대한 유혹에, 입을 것에 대한 유혹에, 뭐 돈, 세상, 뭐 평안 이런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자가 이 양이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 경로를 이탈했다, 무지해서 뭐 알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안 목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찾으러 떠난다. 두 번째 선택지는 포기한다.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한 마리가 없어져도 99마리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해 보면은 한 마리쯤은 괜찮잖아요.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양 한 마리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1,000만 원이 있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딱 현금으로 1,000만 원이 있어. 1,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서 10만 원을 잃어버렸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밤을 새서 목숨을 걸고 그 10만 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여러분 손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조금 찾다가 쉽게 우리는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단순한 숫자였으면은 재산이었다면은 목자는 양 때문에 위험과 노력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이것을 감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목자에게 이 양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단순히 내 재산 목록 몇 호 이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는 자녀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강아지를 혹시 키워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누군가는 분명히 이제 짐승 취급하고 숫자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가족의 입장에서 그 강아지 역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고 같이 많은 추억을 나눈 그 대상, 그 가족이
그 강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길을 잃었을 때, 집에서 실수로 나가게 되었을 때 뭐 당근이나 뭐 플랜카드를 걸고 하면서 우리 가족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찾으려고, 강아지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아지가 아니라 자식을 잃은 부모라면 어떨까요? 혹시 뭐 우편물이나 학교에서나 그런 문구 본 적 있습니까? 실종된 아이를 찾습니다. 거긴 한 사람의 사진과 뭐 그 당시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 당시 나이가 어땠는지 이런 게 쭉 적혀 있어요. 자식 잃은 부모는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자식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그 문구를 보게 된다면은 그 멘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실종 당시에 몇 살인지, 그리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찾고 있는 건지. 어떤 사람은 30년, 40년의 기간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면은 하루 이틀이면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나 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 보다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없어지면은 희망이 있던 없던, 가능성이 있던 없던 목숨을 걸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우리 아이를 보셨나요? 우리 애를 보셨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정말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나다, 우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전사님, 저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요, 잘 하고 있잖아요. 저는 잃은 양 아닌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 길을 잃은 양처럼 호기심에 친구를 괴롭혀 보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해보기도 하고, 담배를 피워보기도 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길을 잃는 것 같아요.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채워질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호기심에, 그런 생각에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근데 그 길을 잃은 어린 양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 그 양은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노리는 그 수많은 것들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목자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저 어린 양은 죽게 될 텐데, 쟤는 죽게 될 텐데,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내가 찾아야겠다.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만약 양을 찾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양은 이미 죽은 목숨, 답이 없는 인생, 실패한 그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양을 단순히 재산으로, 돈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호기심으로 인한 죄를 다른 것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의 곁으로, 우리 공동체의 곁으로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못났고 여전히 죄를 짓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땀 흘리는 것을, 스트레스 받는 것을, 자신의 목숨이 죽임당하는 것을 괜찮다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상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전사님은 마음이 참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바라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피곤과 스트레스와 자기의 목숨이 아깝지 않게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찾고 부르시고 계속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을 쌓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는 게 참 힘이 들고 지칠 때가 너무 많고 그냥 예수님 떠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주일 아침에 한 번 일어날 때마다 너무 피곤한 그 순간이 너무 힘든 순간이 많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떠나야겠다, 예수님 떠나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기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기심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돈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줄 착각하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며 찬양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